어버이 주일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가정에 관한 기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에 맞춰서 얘기를 좀 하고, 저는 마태복음으로 이제 주일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좀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좀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되게 또 많이들 그렇지만 요즘 사회가 가정이 형태도 많이 변하고, 그리고 원치 않게 또 가정이 또 결손가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런 가정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이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치 개인의 사생활을 건드리는 것 같잖아요. 목사님 그런 얘기는 좀 안 하고 다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응답할 것이다, 이런 내용은 좀 평이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가정의 얘기는 각자가 다르고 상황과 환경이 달라서 이게 전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안전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 오늘은 이 주제를 참 아주 무겁지 않지만 어떻게 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다룰 수 있을까,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해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성경에 이제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찾으라 그 말이면 좀 많이 있겠지만, 저는 갑자기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교회라고도 얘기를 하고, 교회라고 생각해도 맞습니다만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 형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God people,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동거하는 그 일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참 불행한 가정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가 첫 창세기에서 첫 번째 살인은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형제 간에 나왔거든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뿐만입니까? 아브라함 가족을 떠났어야만 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모리아 산까지 끌고 갔어야 했거든요. 요셉은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서 죽으려다가 실패를 해갖고 팔려간 게 애굽으로 종살이를 간 거였거든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원치 않게 자기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버림을 받아서 자기 친부모가 아닌 남의 원수 같은 집에서 양자로 왕자로 커야만 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이게 참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은 왕이 되고 서로 지파가 나누어져서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우고 이러는 게 뭐예요? 형제들이 서로 싸운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이 민족들을 다 흩어버려요.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역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노래는 한이 맺힌 노래 같을 거예요. 우리 신학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이 노래를 히브리어로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구절이 나는 무슨 아리랑 같은 거예요. 히네마 토브바나임 쉐베타힘 감야마 히네마 토브바, 이런 히브리어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굉장히 구슬프죠. 아리랑 같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바라고 자기들이 기다리고 하는 그 내용들이 형제 막 이루어질 것 같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긴장감들과 자기들의 바램대로 되지 않은 그 모습들, 그 한이 들어있는 그런 노래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웁니다. 그 중에 울었던 많은 장면들이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에서 많이 울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이 사실 우리를 울게 합니다.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 은혜에 대해 감사한데 가정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처럼 있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돌아가셨지만 이 스토리를 다 얘기하자면 오늘 내 얘기만 듣다가 설교가 끝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저는 이제 사실은 어려서 그 공부를 잘해서 내가 서울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유일하게 집에서 도망가고 있는 방법이 그거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집을 떠나고 싶어서. 저의 꿈은 저의 중학교 때 꿈은 일찍이 나는 빨리 독립해서 집을 떠나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뻤던 거는 내가 서울의 대학을 합격했다 이런 게 기쁜 게 아니라 집을 떠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새로운 고생이 시작됐지만 그만큼 이제 집의 그 가정 환경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부모님의 맨날 싸우시고 두 분이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들이 이게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위장병이 아니죠. 병원에 갔더니 장이 꼬였대요. 창자가 꼬였다고 우리 의사 선생님 더 잘 알겠지만 애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한 번 했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때 일이거든요. 우리 집안 환경이 얼마나 그만큼 이제 저에게 스트레스를 줬는지 제가 그런 일을 그래서 전 지금까지 위가 안 좋습니다. 어려서부터 위장병이 있었거든요. 그들 때문에 그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이것들. 근데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처럼 오늘 읽었던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해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 모두의 과제가 있죠.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옛날 일이 생각이 나고 옛날의 습관 그 모습대로 부모님을 대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좀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고 어머니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선배들이 보여주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데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누가 보여준 적이 없어요. 내가 보고 자란 가정은 우리 가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싫든 좋든 나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분과 연결된 그것들이 있고 내 모습에서 우리 아내가 답답할 때 하는 말이 아버지 닮았네 이 얘기. 그 모습이 나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더 나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고 더 나은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더 나은 것을 하고 싶었는데 나도 똑같이 살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처럼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수염과 아론의 수염이 흘러 그 옷깃이 내림 같고 혈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생명을 내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시는 모습이 아론에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는 머리에서부터 쫙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명이 하늘에서 내리는구나. 축복이 하늘에서 내리는구나. 이슬이 헬몬산의 이슬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헬몬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에서 내리는 이슬 때문에 거기서 그 축축하게 땅에 젖는 그 땅의 그 이슬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헬몬의 이슬은 생명의 이슬이거든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거기 나오는 말이 뭐예요? 3절에 복을 명령하셨나니 이 명령이라는 것이 복을 주셨나니
복을 수여하셨나니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주셨나니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느니라. 나는 그 일들, 우리가 아는 여러분의 생명, 우리가 아는 영생이라는 이 생명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그 생명, 내가 있는 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이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죄악을 이기는 생명, 어둠을 이기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풍성함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이다, 살아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태복음에 열매를 맺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교회에 우리가 나오는 이유가 왜냐하면 가정에서 죽었거든요. 우리가.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 맨날 둥글고 살았어요. 기도하고 맨날. 집에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집에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왜 너는 맨날 교회에서 사냐고.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밥도 교회에서 먹고 싶은데 밥은 안 주더라고. 밥 때 되면 집에 가서 먹고 다시 교회 오고. 이래서 그렇게, 그게 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뭐 거룩하고 경건해서 내가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생명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성경은요, 하나의 큰 흐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은 이미 이방 족속이, 이방 신들이, 악한 세력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원래 나의 땅이다. 내가 그 땅을 회복하려 하노라. 그 땅의 주인이 난데 그 땅 가운데 악한 영과 어둠과 이방 신들과 죄가 간영한 그곳에 생명 있는,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땅을 들어가게 해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성경의 큰 흐름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 합니다. 구원시키려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생명을 가진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살게 하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살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가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늘 저의 핑계도 그렇지만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내 상황에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핑계, 내가 좋은 아들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한동안 우리 동생들에게 그런 핑계를 댔어요. 왜 부모님에게 잘 못하냐, 잘 안 찾아오냐. 나라도 살아야지. 내가 죽겠는데 나라도 살아야지 어떡하냐. 이런 핑계였거든요. 그 한편에 이게 부모님 때문이다 라는 원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이게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하기 전에 그 뒤에 역사하는 죄라는 이 영적인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수고와 노력도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권세를 잡은 사단과 마귀와 그 어둠의 영들과, 자녀들이 누구 때문에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부모님들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친구들 때문이 아니죠. 한 예로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 음란한 동영상을 어렸을 때 봅니다. 어떻게 봤겠어요? 아빠가 갖다 놓은 거 몰래 본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우리 부모님들 안에 있는 가식들과 죄들과 그런 잘못들을 서로
티격태격하며 싸우면서 만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내 가정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생명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그 가슴 아프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빈민가를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가난한 사람들 엄청 가난하게 사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소녀들이 저를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걔는 길바닥에 앉아 있고 놀고 막 그래요. 학교도 안 가고 쳐다보고 있어요. 지나가면. 어떤 저는 느낌이 들었냐면, 저기 앉아 있는 저 소녀들은 저렇게 앉아 있어서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이 가난해서 자기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건져주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는 결혼을 일찍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요. 아마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내가 탈출하고 싶어서, 도망치고 싶어서, 내 부모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어서 이 결혼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서 빨리 독립하고 싶다. 그런데 결혼해 살다 보니 또 다른 지옥이 생기는 거죠. 거기 인도네시아는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자기들은 더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하고 똑같은 것을 그냥 또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똑같은 상황을 또 물려주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물론 아직도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전보다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상황을 살고 있지만 가정이요 소망이 되지 않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도 개는 키워도 애는 못 키운다고 합니다. 가정이 꿈이 아닙니다. 가정이 소망이 아닙니다. 가정이 자기들의 과업도 아니고 가정이 부담이며 일이며 고충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부모님의 영향이 절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은 축복이다. 무슨 축복입니까? 이렇게 힘든데 회복돼야 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이 지옥을 어떻게 벗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어떻게 헬몬의 이슬이 산들에 내린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을 이룬 같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이고, 여러분, 제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 창세기 2장에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창조에 대한 얘기를 두 번 시록을 했는데 하나님 좀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1장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장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2장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땅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이러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땅을 만드셨는데 땅이 마치 황폐돼서 식물도 없고 황폐하고 뭐 비도 안 내리고 막 이런 아무 볼품없는 것처럼 표현해요. 1장에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2장에는 그러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세상의 중심에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완전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을 시켜요. 염려스럽고 뭔가 필요하고 충원해줘야 할 그 사람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완전해진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을 어떻게 하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그거를 시키며, 또 그 성경에 그 사람이 사는 그 세상의 중심, 그 가정이 있는 주 중심을 에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사방으로 흘러가는데 마치 제가 보기에는 그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2장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뭐냐면 온 땅을 축복하는 것처럼 생명이 마치 에덴에서 발원하여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다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가정은 생명이 흘러나오는 가정이어야 되며 우리가 원하는 가정은 복이 흘러나오는 가정이어야 되며 우리가 원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보았던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얘기하셨던 그 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이런 가정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가정은 참 멋지고 아름답더라. 이 가정은 참 멋지고 아름답더라. 왜냐하면 그 가정은 웅천 지일에 살거든. 그 뷰가 좋고 막 바닷가가 금방 보이고 그런데 살면 나라도 행복하겠어. 남편만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살면서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성경이 말하는 가정관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가정입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생육하며 번성하며 또 성경 말씀대로 경작하며 일하고 수고하며 일하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지켜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해야 될 문제는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나? 자, 이게 뭔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다는 말이 뭡니까? 먼저 아버님들, 우리 죄인입니다. 쪽팔리죠, 그런 얘기하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애들하고 자식들한테 잘못했다는 말 못하죠. 그리고 이런 말 잘 못하니까 기껏 한 문 닫고 그냥 우리 들어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시간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감전 징전되면 나와서 밥 먹자 이 얘기밖에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좀 나간 사람은 야, 뭐 재밌는 거 좀 할까? 하면서 장난 걸고 이건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빠로서 잘 살고 싶으면, 남편으로서 잘 살고 싶으면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주님,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주께서 바꿔주시고 내가 예수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거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이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잔소리가 남편들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제발 좀 그것 좀 하지 말라니까, 잔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누구 들었죠?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누구.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이나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강력한 어떤 것이 그러니 자식들에게 어떻게든 내가 감동을 주고 어떻게든 내가 뭐예요? 좀 엄마로서 좀 대접을 받아 이래도 어떤 권위를 세우거나 또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 동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거나 애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거나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으면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 예수를 믿는 어머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 아니고는 내가 좋은 어머니나 좋은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은 약하고 나의 의지는 박약하며 나는 지혜가 없으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아침에 내 안에 가슴 깊게 이렇게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처럼 나는 들에 피었다 치는 들풀과 같고 인생은 그렇다는 거거든요. 들풀 아시죠? 이름 없는 들풀처럼 그냥 바람 불면 사라질 그런 존재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생명이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겠냐 이겁니다. 너 예수 믿고 회개하라 이러기 전에, 우리 남편 예수 믿고 회개해야지 이러기 전에 내 안에 먼저 돌아보면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집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요, 저희들이 모든 가정은, 여러분은 왜 가정이 힘드냐면 옛 모습이 자꾸 나오잖아요. 여러분 살았던 그 모습대로 자꾸 사라지잖아. 가정에서는. 교회는 좀 달라. 왜냐하면 교회는 옛날부터 살았던 데가 아니고 내 여기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는 좀 다르게 할 수 있어. 집에 가면 그냥 내 마음의 긴장감이니까 다 풀고 마음대로 뭐 여러분이 팬티를 벗고 돌아다니든 뭐 하든 여러분 뭐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믿었던 그 모습 그대로 아이들을 대하고 우리 상대방을 대하고 배우자를 대할 수 있다는 것, 내 부모님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나의 가정은 더 이상 지옥 같은 곳이 아니며, 이제 나의 가정은 저주받은 곳이 아니며, 이제 나의 가정은 더 이상 싸움터가 아니며 나의 가정은 축복된 곳이 될 것이며 복된 곳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나의 자녀는 이제 버림받은 자녀가 아니고 나의 자녀는 어떤 공부 잘하는 아이, 무슨 잘생긴 아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아이에게 생명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며, 동일하게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것이며, 나도 믿는 자로 가정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장 먼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하십시오. 우리가 배웠던 말씀처럼 이 일을 간구하십시오. 내 가정을 위하여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틀렸어. 내 아들은 틀렸어.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돼. 우리 아내는 뭐 옛날부터 그랬어. 지금까지 그래. 앞으로도 그럴 거야. 죽을 때까지 어떻게 저 성격을 고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는 너무 놀라우신 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믿는 이유는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첫 번째 보였던 기적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할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이 되고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